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사오니 조금 딱딱하고 생소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잘 이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6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 하는 것을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언약인데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의 내용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언약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속 언약을 말씀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아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구속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이 계획, 작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선악과 시험이고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뜻의 의미를 몰라서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한 4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담 언약을 말씀을 하고 사도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해서 사도들이 아담 언약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언약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성경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아담 언약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말씀이 언약이구나. 근데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이게 복음인가?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첫 단계로 아담한테 선악과 시험을 해갖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로 어떤 일을 했느냐? 모든 인류를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첫 단계가 뭐냐? 인간이 죄인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든 게 구원의 첫 단계인가?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구속 언약이 아담 언약 전에, 창세전에 계획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구속과 제상을 받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죄사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데 그럼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야.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걸 믿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니까 사람 자체는 죄인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의인으로 삼아서 천국 가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이 예수님을 찾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게 첫 단계로 인간이 죄인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그래서 첫 단계가 선악과 시험으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모형이야. 구원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하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와가 괜히 그 선악과 따먹었고 말이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고생하게 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게, 아파서 고생하게, 뭐 학교도 못 다니게, 밥도 못 먹고 굶게 만들어, 뭐 질병 걸리게, 뭐 이래 갖고 맨 자연재해 걸리게, 그러다가 죽게 만들고 말이죠. 불행하게 살다 죽게 만들고 눈물 곡하는 거 이런 거 살잖아요. 겪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왜 인간을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다가 요즘 생각이 나요. 이제 조금 성경을 아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억울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 냉정하게. 아담이 범죄를 했어.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아무 선악과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지도 못한 후손이 전부 다 그냥 영향을 받아가고 똑같이 아담이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눈물 흘리고 곡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말이죠. 건강으로 고생하고 이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하게 한 것이 안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 시험을 했다 하는 대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참 우리가 고생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는 게 바로 이 원리란 말이야. 아담이 범죄를 해서 우리가 후손이 죄인이 돼서 이 세상의 생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해서 끝난다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렇게 전능하신 분이 거기서 끝나게 만들어. 그럼 그냥 아담한테 죄값을 다 치러버리지 왜 우리한테 치러?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6천년 지냈는데 아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받은 똑같은 죄를 우리 죄값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왜 그랬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라고.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는 것도 우리가 아담과 후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죄값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한 사람을 믿으면 그 자격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격을 우리가 잘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그것이 너에게 적용이 된다는 이 적용에 죄가 적용이 돼도 죽는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시험을 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다 하는 그 대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를 예수 믿어도 구원받게 하려고 아담을 대표로 세워갖고 우리를
죄인 되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끝이 더 좋으니까. 만약에 그 원리를 안 했다라면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태어났으면 나중에 우리 죄값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가면은 우리가 죄 지은 짓 하나님 앞에 가갖고 뭐 벌 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죄값을 자기가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담당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아담의 범죄가 후손에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스스로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뭐 하라 뭐 하라는 거 안 따지고 그냥 믿으면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복을 주려고 이 선악과 시험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리를 하면 선악과 시험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모든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첫 단계로 이거를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똑같은 원리대로 아담의 범죄라서 저주가 나쁜 게 왔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종이 너희들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누구다?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선악과 시험이라는 거는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인 되게 만든 거예요. 죄인을 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하나님 안 묻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무슨 말씀을 약속을 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래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뭐 밝힌 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에게 태어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성육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그 대중적인 그 우리가 다 어머니에서 태어나니까 그걸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구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밝힌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더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독교에 반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랬다고. 우리나라 이제 생각해도 여자 그러면 낮은 그런 남성 우위 그런 생각을 있으니까 여자여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 그랬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자가 존칭이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랬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통하잖아요. 일맥상통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타해야 애들. 처녀도 여자지 남자입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게. 그래서 여자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뱀은 뭐예요? 뱀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옛뱀을 잡으니 사탄이요 마귀다. 옛뱀이라고 그러잖아. 사도 요한이. 옛날이요. 아담 시대 때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담 시대 뱀 야하는 게 아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자 예수님이 사탄을 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탄을 멸한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그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육에 함께 속하지만 혈육. 육신의 몸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마귀를 없애는 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동물 뱀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죠? 그런데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 영적 존재잖아. 그래서 마귀를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안 죽어! 마귀는 불멸에도 존재가 그래서 천사들은 유황불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 죽어요. 뭐 우리 인간은 죽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15절에 히브리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종노릇. 누구한테 종노릇합니까?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사람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죄 짓잖아. 그럼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해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요 안 믿을 때는 다 우리들에게 뭐 미신을 지키게 하고 할 때 우리에게 뭔 두려움을 주냐면 너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공포를 줘요. 병든다, 안 좋은 일 생긴다, 재앙 생긴다 이런 두려움을 줘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걸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한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상 섬길 때 보면 뭐 제사를 안 드려서 뭐 안 좋다 그래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뭐 막 이러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 너 그거 나 안 섬기면 죽어.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죽는 게 더 낫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세요?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그전에는 살고 싶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아니 이 세상 끝나고 수고와 모든 걸 끝나고 천국 들어가는 게 더 평안한 거지 안식을 누리는 건데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면 나는 더 좋아요. 내 마음에. 그런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만 살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죽는 걸 두려워해서 그냥 뭐 하면은 뭐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일생도록 이 죽음을 믿기로 해서 종노릇하게 하는 이 마귀를 없애버려 갖고 거기에 있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이거야. 자유를 시킨다 이거야. 구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놓아주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오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첫째 마귀를 멸하는 거,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거.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를.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거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 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 죄, 마귀, 지옥 똑같은 뜻이라고. 죄를 지면요 자동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와 사도 요한이 말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 가지 일이에요. 첫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놓아주는 것, 해방시키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이 세 가지의 큰 게. 그러면은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를 멸하는 거는 첫째는 천년왕국전에 무적행위 속에 천년 가두는 것. 꼼짝 못하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사람한테 활동을 못해. 미혹을 못해. 그 다음에는 잠깐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 못해. 활동을 못해. 사람을 미혹을 못해. 그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놨어요? 우상을 만들고 사신을 만들겠죠. 세상 종교들. 기독교 빼놓고 세상 모든 종교 다 이게 세상 일이야. 다 마귀 섬기는 거야. 그런 걸 다 없애는 거예요. 세상 종교. 이게 세상 그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말이죠. 뭐 돌을 섬기게 하고 뭐 곰을 섬기게 하고 뭐 뱀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게 신입니까? 그렇게 섬기게 만든 거, 미혹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정치가들이 있어. 정치가 됐으면 왕이 되고 뭐 집권자가 되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이런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을 손에 꼽을 정도로, 요즘은 뭐 덤덤 더 하잖아. 자기 출세 수단으로 쓰고 돈 버는 수단으로 쓰고 나라는 뭐 망하든 말든 자기 가문 자기 잘 살라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악한 이 독재자 정치자들, 이런 자들을 누가 권세를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보면 자유주의,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자유를 인정해주고 종교 하나님을 인정해주면, 공산주의는요, 거기는 공산주의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고 죽어요. 신앙생활 못한다고, 지옥 간다고, 지옥 가게 만든다고. 자기는 핍박을 받고 숨어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이 후손들은 다 지옥 간다고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어때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당을 잡아갖고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그렇게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까? 지지를 해주고. 정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당은요, 사람이 똑같아서 이 사람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자유를 옹호하는 이런 당의 사람들을 찍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잘못하고 저 사람을 잘못하면 이 사람 잘못하니까 이쪽에 찍어서 공산당을 찍지 말아야지. 왜? 공산당의 목표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근데 왜 자꾸 그쪽이 좋다고 쫓아갑니까? 당을 지지를 해줍니까? 그 사람 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못이냐 저쪽이 잘못이냐를 따지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공산주의도 잘못하고 민주주의도 잘못해요. 그럼 왜 우리는 공산주의 편을 안 서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를 말살한다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 거냐고. 내가 지옥 가고 자손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물려주고 싶어갖고 공산주의를 지지를 하냐고. 공산당을 찍어주냐고. 그 공산주의를 퍼뜨려서 하나님을 없애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막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이 마귀 새끼의 이거를 받아갖고 말이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말로만 뻗듯하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아니 공동생산에서 똑같이 필요한 대로 나눠먹는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렇게 해요? 온 재산을 다 자기가 그 집권자들이 다 잡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공산 당원들 군인들이 다 갖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몇백만 명이 되고 그게 공산주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나라를 우리나라 자유로운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 시켜갖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만들고 싶냐고. 그거 싫으면 그런 단 찍지 마시라고. 참 정말 이 공산주의 요즘 간첩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지 아세요? 교회고 뭐고? 정신 차리세요. 그거를 마귀가 이 정치꾼들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시키고. 그래서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건설될 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상사신 섬기는 세상 종교 없애고 정치가들 없애고 세상 나라를 다 없애버리잖아.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참 여러분들 우리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래 맞아요. 권세 가진 건 맞아. 그런데 그 권세를 준 것이 하나님이 모든 총책임자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 악인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럼 마귀가 세우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보다 왜? 어차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천국을 세우는 거야.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지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독재자가 나오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를 가졌다 그러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독재자 히틀러를 세워서 유대인을 600만을 죽이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야. 공산주의게 만들어가고 6.25 사변을 일으키게 해서 남한 사람 100만 명 이상을 죽이게 하고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그런다고요? 푸틴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남의 땅 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거요. 그걸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은요 마귀가 주는 권세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오늘 너무 또 끝까지 나가니까 그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거. 이거 쭉 보내는 거죠. 요한복음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세상의 우상 종교 또 악인들 그 다음에 악한 정치가들 독재자들 이런 것들을 세상 나라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엔 세 번째는 뭐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시키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를 사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에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이 사람 물으면 죽잖아요. 독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 언약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죄를 져서 죽게 됐어. 저주를 받고 죽게 됐다고. 그래서 죽게 됐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마귀를 멸하겠다.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거 피를 흘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약속해 놓은 게 아담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시간에 배웠던 구속 언약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구속, 죄사함을 해준다. 그거를
아담 언약에서 더 구체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어. 그래도 죄에서 이제 영생을 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탄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종살이한 사람들을 구원을 주겠다. 그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 껌껌한 거 이 마귀의 권세 아니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귀의 종에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 글로 옮기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랬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준다. 이 말이란 말이야.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놓아주는 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이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야. 결국 뱀이 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죽으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인간의 죄를 누가 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으려고 생각을 했느냐? 사탄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에 유다가 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때 와서 잡아라. 그래도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데라. 그래 내가 알아다 그래 그렇게 해. 은삼십 줄게. 이렇게 해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제자들이 많으니까 제자 없을 때 예수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사탄이 속 들어가 갖고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근본 원인이 하와를 미혹해서 모든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들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게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큰 의미 틀에서. 그 다음에 잡히실 때 작은 면에서도 벌찍에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담한테 뱀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언약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성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세부적인 일들을 이제 이 다른 언약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자요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뭐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디에 사시다가 어릴 때는 뭐 그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어서 말이죠. 애굽으로 피난도 가시고 뭐 이런 거 뭐 고난 받으고 신문 받으시고 뭐 십자가 위에서는 뭐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뭐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다윗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집이 뭐예요? 교회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그러면 자꾸 예배당만 생각해갖고는. 고린도서도 1장 1절부터 2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 그러나? 성도를 가지고 교회라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속화가 돼갖고는 그저 빚가번쩍 그냥 넓고 화려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교회라 그러고 그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그래 놓고 사람들은 예배당을 위해서 그냥
죽도록 헌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만들지. 그래놓고 교회 충성했다 그러고. 사람을 위해서 하세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라고. 예배당을 섬기지 말고. 참 어이가 없어도 사도 바울이 그 예배당을 갖다가 성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봐보라고. 저 교회 그래놓고 성도라 그래지. 그리고 뱀에 대해서도 뭐 성경에 보면은 뱀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에 리워의 야단에 뱀을 멸하시고 용을 멸하신다. 뭐 하나님 무슨 땅꾼입니까? 뱀을 멸하게? 사탄 마귀를 없앤다는 거죠. 사도 요한한테는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 종류였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사도 요한은 사탄을 유황불 속에 던질 것이다. 이게 다 그 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을 미혹했던 그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세계 7대 강국을 얘기하잖아요. 뭐 신상을 보는데 5개 그 강대국,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발가락 10가락 시대의 그 적그리스도, 이 5개 얘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신상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4개 동물 나오잖아요. 뭐 곰, 뭐 날개 달린 뭐 사자인가 뭐 이래가지고 4개 나오잖아요. 동물. 그게 다 세상 나라에 생길 강대국이라고. 마귀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 아수르, 이 7개 아니에요. 세계. 그 7대 강대국이 생기고 그게 없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그런 강대국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세상은 종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7번째 나라가 지금 생길 그런 직전이 있잖아요. 종말에 갖고 왔다고.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율법의 동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건 뭐 다이더냐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걸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기 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에 있는 것을 아담에게 밝히고, 또 아담에 있는 걸 또 자세하게 그 후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 복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걸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서 가지를 쳐놓은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신약의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신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살아 계실 때 신약 성경이 하나라도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지.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냐고? 구약 성경이지. 구약에 그렇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대한, 자기에 대한 말씀이다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구원이고 영생 얻는 거고 천국 건설하는 거고 영생 복락 주는 거고 죄사함 주는 거고. 구약이 복음이단 말입니다. 구약이. 제가 이 언약을 11개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교환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진도가 너무 늦네요. 근데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라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거 이래갖고 난 한 10시간이면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의 말씀은 20시간도 더 될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들 인내력을 가지시고 곰곰이 이거를 이해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의 틀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언약이.
이 언약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가 누굽니까? 박형룡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이 언약 얘기를 해요. 그 조직신학에 보면. 그러면서 그 당시 영국에서 이 언약 신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 신약이 뭐 1700년도인가 뭐 1800년도에 이게 연구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발달이 안 됐겠죠. 나는 그래서 그 언약책이 뭔 내용인지 나는 참 신학 댕기면서 그 박정영 목사님의 그 조직신학을 보고서, 야, 이거 좀 자료가 언약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그걸 본 적도 없잖아요. 뭐 어디 언약책이 있습니까? 말로만 언약 그러지?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언약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마 언약책이 그거 있는가 봐요. 그 제가 그 언약을 주장했던 그 목사님의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책이 아마 돌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언약이 영국 교회에 존재하면 교회는 사는 거고, 이 언약이 없어지면 영국 교회는 죽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언약은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라고. 이 언약을 알아야지. 언약을 모르면 무슨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제가 원래 2시간이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은 다윗 언약까지 나가야 돼요. 이건 뭐 2시간 벌써 지냈는데 아담 언약에서 이제 맞춰야 되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언약이 좀 길게 가더라도 다음을 이렇게 좀 살펴봐줘서 전체적인 윤곽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요,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졌구나, 이걸 가지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면요, 거기에 성령님이 자연적으로 역사를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아는 거지. 아이고, 제가 이거를, 아니, 여자의 호전이 뱀이 머리 살간다 그러면, 뱀이 꼬셨으니까 뱀의 머리가 살아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무슨 사탄을 멸한다는 얘기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게, 성경을 제가 저도 한두 번 읽었습니까? 몰라! 히브리서 읽어봐도.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야, 이게? 그거 아닌가? 아담한테 얘기한 여자의 후손, 그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이 나한테 역사에서 깨닫게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안 깨닫게 하시냐고.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눈먼 장님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에 심취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수건 거두라 그러잖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수건 나가다 앞에 가려놓고 꼼꼼한데 뭘 부딪히기나 하지 뭘 합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 수건이 가르쳐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보지, 알지, 구주인 줄 알지. 그래서 오늘 이 아담 언약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구속 언약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속, 죄사함을 얻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아담에게, 처음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죄인 되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먼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죄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놨다, 그 말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아담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율법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요. 구속 언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이 뭐예요?
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 자기가 의리라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러 오겠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병원 가지 안 아픈 사람이 병원 가겠냐고. 왜 예수님을 찾아오겠어? 찾아오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라는 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여러분 죄인인 걸 알아야지. 그게 제일 핵심이고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을 테니까 너는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죄를 용서를 해줘서 천국의 영생문학을 주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그게 사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아담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구속의 언약에 있는 똑같은 복음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 복락을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고, 약속의 내용이 복음이다. 그래서 아담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 첫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노아 언약부터 또 차례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얻을 자는 바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두 죄인 되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했고, 또 사람을 죄인 돼서 끝나고 고통받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소망을 준다 하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 뜻이 바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대신 예수 믿는 마귀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담 언약인 줄을 잘 알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도 작정하시고 그거를 첫 인류인 아담에게도 알리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세상 깨닫고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든 우리의 재산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바쳐 정말 이 진주장사가 하나의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 자신 있는 것을 팔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